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사단의 전략을 전혀 모르니까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우물거리는 것이죠. 일반 중들이 하는 기도나 다를 것 전혀 없는 것이죠. 성경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그랬어요. 여기서 내게로 오라 이 말은 생각을 전환시켜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생각이 전환되어지지 않고 예수를 따라가고 제2의 인생을 산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죠. 실제로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때문에 형성된 체질이고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은 완전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쉼을 얻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막 몸부림을 치는 존재가 사실은 아니에요. 새들이나 하는 것이지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그랬느냐면 인간이 쉼이 없으면 참 안식이 없으면 뭔가 방황하게 되고 뭔가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황하고 찾고 찾은 것이 뭐냐? 그게 우상숭배예요.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의 영을 받아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그래서 운명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사단의 시간표에 의해서 조종받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도 어느 날 착하게 살다가 성폭력도 하는 거예요. 아동폭력하고 순간 잡히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개인 인간들에게 찾아오는 진노를 너 어떻게 막을 거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이미 경고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딱 이야기한 다음에 즉각 육신적 생각이 들어가서 사단의 말을 하게 돼요. 그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놓고 뭐라고 그러느냐면 너를 이제는 밀가 부르듯이 까부르는 자가 있다. 경고까지 했어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 말을. 아무에게나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꾸 교회 오게 해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부른 사람 괜히 와서 앉아있으면요 교회가 자꾸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진행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꾼들은 못 붙어 있어요. 저희 교회에. 왜냐하면 영적으로 세서.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이 세상 마감하고 아주 밑에 후대들이 알게 될 거예요. 아 진짜 예수사랑교회는 교회였구나. 알게 된다니까. 알게 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없으면 누군가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 올 수 없는 곳이 이곳입니다. 예수사랑 교회 온 이 자체는요 사실 여러분 제가 그냥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는 사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봤었을 때는 목사님이 그냥 위로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저희 집에서 포럼을 해요. 김유순아 너 잘 알아들어라. 너 살고 싶으면 먹고 죽고 싶으면 빨리 가든지 자꾸 그렇게 하면 안 좋다. 내가 어차피 우리는 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갈릴리 출신들을 통해서 세계를 뒤집은 사건을 우리는 느껴야 된다. 이게 역사다. 죽음 직전에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계를 정복할 만큼 250년 만에 10명의 황제는 무릎을 꿇었다. 죽이려고 해서도 안 됐다. 그런 복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그 복음을 지금 전 세계로 향하여 가고 있는 교회다. 그러려면 정신을 차리든지 아니면 빨리 가든지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막 먹더라고요. 좀 얼굴이 좀 나아진 거예요. 먹질 않는 거예요. 근데 뭐 어디 중국 가면 전혀 뭐 안 먹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아마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싶어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러시아가 가장 강대국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었던 민족이에요. 러시아는 원래 기독교 국가였어요. 복음의 색깔은 안 들어갔어도 귀신의 역사는 떠나갔었어요. 러시아에. 그래서 미국을 앞서고 세계를 가장 주도하고 있었던 러시아가 부강하면서 무엇이 사라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상이 사라지고 우상이 급증했어요. 마리아 비슷한 것 갖다 놓고. 그게 러시아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없다 했어요. 자신들도 모르게. 그러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우리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같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러시아에, 유럽에. 그러면서 인간이 망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고 이제는 심리학으로 철학으로 분석학으로 이렇게 젖어가기 시작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적당히 좀 믿어라. 이런 사람 많아요. 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 너무너무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적당하게 믿으시도 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 받아주십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 자체부터 적당히 믿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자꾸 웃기는 책만 보는 사람이 있어. 어떤 목사는 자동차에다가 웃기는 유머 뭐 이런 것을 갖고 다녀 그냥. 그래갖고 이거 웃기냐 나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내가 더럽게 안 웃긴다 그랬어. 뭐를 주제로 하냐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시어머니가 가면서부터 시아버지 앞에 아들 앞에서 나는 정말 예루살렘에서 죽고 싶다. 내가 만일 예루살렘에서 죽거들랑 진짜 나를 예루살렘에 나를 묻어다오. 이러고 이제 유언을 하고 간 거예요. 성지순례를 진짜 잘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 시어머니가. 그럼 유언대로 예루살렘에 묻어줘야 되는데 긋고 시아버지는 묻어줘라. 아들도 거기다 묻어야 된다. 우리 어머니를. 근데 그 며느리가 데려왔다는 거야 한국으로. 그리고 왜 데려왔냐 그랬더니 예루살렘에다가 묻으면 부활할까 봐. 독한 시어머니라 그랬더니 그걸 나한테 이제 웃기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다 웃었으니까 지금 이게 뭔가 복음보다도 웃는 게 더 강조된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참 사람들은요. 전부 다 복음을 다 이렇게 회색시키는 이런 유머들이 세상에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율법주의는 반드시 망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필요하기는 하나 물질주의가 돼서는 우상숭배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뇌사 상태를 고쳐보려고 노력한 것이 우상숭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신적인 더 문제만 급증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육신의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육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에너지를 죽는 날까지 소비시켰지만 내세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죽기는 죽었는데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이런 운명이 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까지도 자기와 같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문의 저주를 맞게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진단서.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다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빠져나온 거예요. 오늘 홍아리 씨 지금 검찰에 불려갔어. 아직 안 나왔지. 돈 아무리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늙어가는 거하고 죽는 거하고 못 고칠 뿐 아니라 결국은 인생 자기 자신을 망신시켜야 되는 그렇게도 품이 있는 여자가 그렇게 고귀한 여자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갖고 있지 아니하니까 행복한 여인의 눈물이라는 그림을 보고 거기다가 위로를 하고 있다. 이게 인생이란 얼마나 공허하고 공허했던지 그림들을 사다 놓고 그것도 집에다가 깔아놓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창고에 갖다 집어넣는 이게 정신 문제가 오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결국은 뭐냐? 그리스도 없이 사람을 살리는 힘이 없다 보니까 무엇인가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든지 그림을 의지하든지 뭔가 집착을 해야 되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 상태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으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질 우상, 그죠? 결국은 남는 게 뭐예요? 없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뭔가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자꾸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군대 귀신이 들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조직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조직에. 현대인들은 바로 조직사에 길들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군대 귀신 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살으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적으로 지금 모든 사람들은 실패 속에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육신적으로 문제는 여지없이 찾아오고 우상에 빠져버리고 귀신이 올라가서 그 사람을 억제하고 무너뜨리고 서로 죽이고 뜯고 찢고 도망가고 막 이런 상황. 발가벗겨지는.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니까 밤낮 쉼을 넣지 못하고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인하여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똑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지옥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사랑 교회 성도님들은 밤낮 쉼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기름과 향기예요. 그것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시작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묶여있는 인간들에게 사는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그게 이사야 7장 14절이고 창세기 6장 14절이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5장 39절에 보니까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름은 지식으로 믿어지고 단어로 이해가 돼요. 거기까지만 한국교회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이름으로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일반 교회들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문제예요. 이름은 아는데 그 이름을 나름대로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그 이름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으로는 그리스도가 믿어지는데 마음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30cm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테이프를 듣고요, 귀에다 꼽고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삶을 도둑질하고 내 삶의 재앙을 갖다 준 악의 세력들은 산산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영적인 세력을 볼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 볼 수 있는 놀라운 비밀들이 생기면서 조급하지 않고 분주하지 않고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구분할 수 있고 다 오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을 여러분 정말 절감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온 현실을 보면서 내 문제를 빨리 발견해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나를 발견하지 않고 남을 보는 것은 최고의 나쁜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변화의 속도가 왜 빠르냐면 전부 다 개인과의 영적 싸움이고 개인에게 전도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원죄와 사단을 몰랐던 유대인을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필요치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00년의 재앙이 찾아왔잖아요. 430년 동안의 재앙도 있었지만 1000년의 재앙도 있었어요. 2000번의 전쟁이라는 수모를 겪어야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2000 몇백만 명이 죽어야만 되는 1000년의 재앙이 있었어요. 정말 여러분 인생에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한 번만 질문해 봐요. 안 믿어지는 사람 혹시 있으면, 예수가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다. 진짜 복음을 알면요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라고 사도 바울이 안 합니까?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우리는 운명 사주팔자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면 내 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로 뭘 위해서 왔다고 그래요? 사단에게 묶여 있는 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늘 문을 여십니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사랑교회가 이런 건 준비는 안 해놓고 엉뚱한 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삶에서 승리한다고 요한복음 2장의 1절서부터 11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면 여자여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래버린다니까요. 간구해도 예수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한테 뭐라 그랬어요? 여자여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다시 생각과 마음을 전환시키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셨더니 어떻게 됐죠? 하인을 불러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예수님의 말씀은 기적입니다. 주 예수를 믿더라면 믿지 뭐가 걸려 그래. 자기 머리카락도 못 세는 사람이. 여러분 머리카락 세고 계신 분 손 들어봐봐. 성경은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셨다. 성경은 모래알까지. 그래서 내 삶의 주인으로 계속 모셔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인데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방언은요, 진짜 위로부터 성령에 의해서 나오는 방언이 있고, 인본주의로 자꾸 어떤 목사들이 시키는 식으로 해서 방언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원지 알고 사단의 세력을 알게 되면 정말 불신자 상태 6가지부터 한국말로 또박또박해서 한번 꺾어봐요. 아멘?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남한테 전도하지 말래도 전도 메시지가 나와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신자의 축복 7가지를 가지고 또박또박 메시지 한번 해봐요. 기도 한번 해봐요.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생각 없이 아니면 사람 듣는 소리, 형식적 기도, 여기에 다 전락해요. 로마서 3장 10절 23절 이해되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 정말 발견하면 기도가 되어지면서 모든 문제가 사라져버려요. 죽음까지. 실제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돈 조금 통장에 있어야 평안하지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자신도 모르게요,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리고 모든 염려가 나도 모르게 버려지면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그렇다. 내 인생의 기도 응답의 대상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의인이 아니라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가 그리스도를 정말 소유했다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성령의 충만함.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 자꾸 자신과의 도전이 돼요. 남에게 도전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분주했던 것을 끊어버리고, 가정과 가족 사이에 인정이 매여서 쟁쟁거리던 것들이 사라지고, 자신도 모르는 놀라운 변화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주와 마귀와 그 구원의 길을 여신 그리스도, 이런 부분들이 막 무너지면서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식당이든지 사우나든지 어디든지 가는 현장마다 메시지가 통해야 돼요. 이걸 전도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 가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찬란한 번영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전도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게 저희 교회의 사명이요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짜 애국이 무엇입니까? 사단에 묶여서 사단의 통제를 받으며 늘 삐지고 쟁쟁거리며 혈기와 분냄이 가득하고 가족을 어둡게 만들고 타인을 죽이는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주는 애국 중에 애국이 전도인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옛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엄숙한 계약을 이제는 참으로 제사장 시대가 열렸음을 다시 한번 알으면서 우리 개인과의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사단에게 눌린 자들을 끄집어내는 이 시대에 참으로 전도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교회는 원죄도 말하지 않고 사단의 전략을 말하지 않고 우리 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근본을 말해주지 않고 그냥 은근슬쩍 영적인 실체는 넘어가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선행적이라고 하면서 그것에 가면을 쓰게 만들어 올무에 걸려서 몇 푼의 돈을 가져 우상화하고 찬란하게 건물을 지어서 무엇인가를 세상에 내놓지만 세상에 답을 주지 못하는 교회로 인정받고 이제는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위기의 상황 속에 우리의 사랑교회를 하나님 부르시고 이곳에 세워주시고 참으로 영적인 비밀들을 알게 하셔서 이제는 흑암 세력과의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전 세계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고 원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유일성을 말하는 이 교회 위에 주의 백성들에게 대표적인 축복을 안기워 주옵소서.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한 시대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진행할 언약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위에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전도제자로 부르셨음을 감사하는 그 마음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